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일을 잘 보내고 또한 우리들에게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더 감사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조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쁨과 부유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생각과 언어와 또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성숙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 하나님이여,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더미 속에서 더욱더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약의 믿음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신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실 거룩한 은혜를 고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3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송 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름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장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리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10일 월요일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핍박 가운데 보호를 받을 제자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면 제가 오늘 내일 해서 우리 대구 지방회에서 주관하는 감리사 협의회에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우리 새벽 예배는 있지만 유튜브 방송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신우들 참조하시고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맨 처음에 지난주 아마 금요일 정도 큐티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들 아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왜 불러주셨습니까? 제자들을.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목적이 있죠. 바로 따라합시다. 복음을 증거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12명을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요 결국은 증인의 삶을 살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이 12명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요 앞전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와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짝지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이제 파송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먼저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주의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척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사명을 먼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요 앞 내용이고 오늘 그 내용은 이제
객관적으로 파송하는 그 제장 파송식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랍니다. 자, 보라,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제자들을 뜻하는 거죠.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 보냈는데 양과 이리가 등장합니다. 양과 이리, 누구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양은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고 이리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3대 혹은 3중 사역이라고 그랬죠. 이 제자를 파송해서 이런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뭐요?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놀라운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하셨듯이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야 될 세상은 녹록하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 양과 일이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 1위는 그 아주 무서운 포악한 사악한 세력을 세상을 말하는 거고 양은요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지만 제자들이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뱀같이 지혜롭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 뱀은 아주 분별력이 있고 아주 예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서양 그 문화에 보면요, 예술에 보면요, 뱀이 등장하는 그림 많거든요. 그런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뱀은요 자기가 못 먹는 것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뱀은.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 분별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에는 이 뱀을 그렇게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뭐냐, 순결하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순결하고 그다음에 평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고 아주 분별력이 있지만 늘 항상 평화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거룩하고 순결하라. 제자들 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상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서는 바로 이런 유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어떤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실제적으로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삼가하라. 왜? 그 사람들이 이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재판정입니다. 너희들을 재판에 넘겨주겠고, 회당, 종교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종교 집단들이 있는 것이 회당입니다. 거기서 너희들을 채찍질하리라. 능욕 당하게 하고 고난을 주시는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제자들이요, 나로 말미, 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즉 세상 권력자들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라는 겁니다. 이 증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뭘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죠? 사내들인 공회와 이 세상법계에 끌려가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증거가 되려야 아니라 다른 말로 뭐를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자. 처음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복음서 신앙은요. 그런 가야의 법정이나 이런 거에서 막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부인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가가지고 2장에서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뭐예요? 절대 세상 권력 앞에서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하면서 탁한 것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의 삶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핍박,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할 핍박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도 설교를 해서 알죠.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달게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두 번째의 사명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런 보면요, 텔레비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청문회 뭐 생방송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 거기서 뭐요, 뭐 원고 피고 해가지고 막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이나 경험 있고 이런 보면 뭐가 지금 저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 편에 있는지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뭐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잘 보면요,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보면 굉장히 그죠. 우리 같은 브레이브 하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 어떤 그 떨림이 없이 하는 분도 있어요. 간혹 보면. 여러분 거기서 뭘 느끼느냐? 아, 그 사람 앞에는 그 사람은 지금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담담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너희가 지금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재판장에 서거든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그 재판장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주시고 말할 그런 논리력을 주시고 분설력을 주시고 예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 편에 선 사람의 자유함입니다. 요한복음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죽음을 두렵지 않는 불사조와 같은 그런 성도와 신앙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요, 맨날 걱정과 근심과 염려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나는 망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 견고한 사람은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막 좋았다가 막 슬펐다가 이래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정에 그리고 세상에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배 생각해 보세요. 큰 배, 태평양이나 이런 데서 그저 가는 큰 배는요, 막 풍랑이 요동치고 막 태풍이 불더라도요 쭉 가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는 뭐냐면 복음이 막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극단적인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기독교 집안이면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하도 뭐 저 간증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저와 우리 작은 형이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 형제들, 우리 삼형제가 다니게 되고 부모님은 늦게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만 하더라도 학창 시절에 교회를 가고 제가 특별히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선언을 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때 난리가 났죠.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천국 가시지만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반대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제가 부모의 어떤를 효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가 쟤한테 더 컸다면 저는 신학교 못 가죠. 목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사명감이 불탔기 때문에 부모님 뜻을 거스려서라도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안에서 종교 전쟁, 집안에서 영적인 갈등인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신앙이 틀리면요 모든 면에서 여기 보면 갈등과 충돌이 있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내어놓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있지만 네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런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왜? 우리는 성령의 역사. 또한 뭐예요? 그 반대쪽은 여러분 성경은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지금이 드러나지 않고 갈등이 없다 뿐이지 여러분 이거는 성령 아니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언젠가는 빵 터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 준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같은 피를 나눌 형제지만 더 지배하고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주제가 떠오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어떤 주제입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마귀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 말고 나머지는 다 뭐요?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이 그대로 어떻게 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순교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가 뭐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집안 특별히 고륙 지친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소굴에서 탈출해서 성령의 사람들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땅 따먹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전도는요, 영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해가지고요 세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수의 수명이 땅이거든요. 처음에는 나 혼자 할 때는 너무 힘들고 십자가를 지지만요, 한 사람 두 사람씩 여러분 뭐 신우든 올케든 동생이든 뭐든 한 사람이 있자면 복음을 그 하잖아요. 분위기가 틀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 영적인 모든 면에서 다 하자라도 다 하지만요, 나중에는 여릅니다. 지금 저희들 그래요. 사실 우리 쌍둥이 형 우리 출발해가지고 큰형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제 형제들은 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있잖아요. 나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나 이거 우리 이제 막내 삼촌이 드리는데요,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집안에 어떤 남자들은요, 우리 삼형제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 드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좀 문제겠지만 끝까지 버티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고요, 견디세요, 여러분. 자, 2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거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때가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라는 그런 시점에 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재림하셔서, 여러분 초림의 주는 어떤 주로 오셨다 그랬습니까? 초림의 주는 구원의 주,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 속히 오리라, 인자 오리라는 겁니다. 그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우시고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서 오래 사시는 것도 선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조금 전에 했잖아. 우리 삼형제가 빡 버티고 있으니까 돌아가실 분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 안 한답니다. 요즘 여러분 제사 드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로 완전 푹 빠진 사람 몇 사람 말고는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명절 때 어디가 여러분 불티납니까? 어디가 뭐 바쁩니까? 제일 사람 많이 갑니까? 왜? 놀러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조상 탓하고 뭐 그런, 어른들 살아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제 세대 이유는 끝난 겁니다. 제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제가 경쟁이 있으면요, 딱 보고 연차 내고 휴가 붙여가지고 다 놀러 갑니다. 옛날에 조상했죠.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요, 베테랑 영화 보면요, 황정민이 그럽니다. 판 바뀌었어 하면서 그 나옵니다. 바뀌는 겁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이렇게까지 조금 힘들고, 아니 많이 힘들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버티는 자는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제자의 삶,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지혜롭되 우리들에게 끝까지 사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감리사 협의회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